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같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주님의 세계가 아름답습니다만은 여러분 찬양이 아름답습니다.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그 가운데 주의 뭐가 들리니? 말씀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의 복음서를 지나고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루 한 장씩 새벽기도에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부터 쭉 해서 저는 이 루틴이라 그럴까요? 과정이 참 좋아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쭉 그렇게. 목회자 입장에서는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읽게 되고 또 이제 설교하면서 읽게 되고 새벽기도에서 읽게 되고 그래 적어도 한 3번, 4번 걸쳐서 성경을 읽습니다. 어디 이렇게 편중되게 읽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 장씩 쭉 읽으니까, 그러니까 3년여 되면은 성경을 한번 통독, 정독을 하게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읽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감사하다. 자,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는데, 사도행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누가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보혜사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1장에서 그래서 9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충만한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다 말씀입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좋다 보니까 은혜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를 사마리아를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나의 복음에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라고 미션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롭고 막 그렇게 하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뭐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벗어날 줄을 몰랐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도들이 저 이방 지역까지 그래서 바울은 저 마침내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걸로 사도행전이 막을 내리고 있는데 해서 사도행전이라 그럽니다. 사도들의 행한 여러 가지 복음의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선교의 핵, 그래서 전도와 선교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 행전이라. 이 모든 것이 가지고 성령 행전이라. 성령께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아멘입니까? 그런 이제 사도행전인데 1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0장까지 보면은 거기 이제 고넬료 이방인이 등장을 하고 10장을 기준으로 해서 드디어 복음이 어디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이방인들까지 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의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11장 19절의 말씀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뭐한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뭐에 있었어요? 갇혀 있었어요. 흩어질 줄을 몰랐어요. 뭐 여기가 좋은데 지금 은혜가 있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고귀한 그런 순교자의 피를 흘리며 죽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뭐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말미암아 뭐한 자들이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뭐하게 되더라? 흩어지게 되더라.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로. 장작에 불을 붙입니다. 장작이 모여가 활발차합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이 장작불이 퍼져가는데 그 장작을 가지고 이렇게 불을 탁 튀기면 불을 끌려고 때리는데 그 불꽃이 뭐하여서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혹시 불장난 해보셨어요? 어릴 적이 전에 가끔씩 경험해봤어요. 그러면 오히려 불이 뭐하더라? 더 번져가더라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령의 불꽃의 역사가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불을 끌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불을 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박해를 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때로는 역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가 예루살렘에 뭐 있었구나? 갇혀 있었구나.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 것마다 거기서 성령의 복음의 불꽃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여파로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중심으로 했는데 드디어 이방 지역에 헬라 지역에 헬라 사람들 중심이 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일러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시작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전에도 예루살렘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안디옥의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비로소 당신들은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비로소 너희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교회구나. 아멘입니까? 그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속속들이 옛날에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속들이 빨갱이라 하고 뭐 그랬어요. 겉은 푸르고 속은 빨간 걸 수박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는 속속들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인정,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뭐 좀 다르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다시 같이 한번 합시다, 여러분. 비로소 그리스도인. 아멘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일러서 저 사람들은 비로소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 다시 볼까요? 26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거기서 파송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사는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흥황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했느냐? 누구를 데려왔어요? 바울을 데려왔어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에서 몇 년간? 1년여간입니다, 여러분.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래서 비로소 1년여 만에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거는 진짜 비로소 교회다. 저 사람들은 비로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장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아멘.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 속에 얍삽하고 간사한 게 없어.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기를 나중에 바돌로메라는 그런 제자로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때간에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뭐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다. 가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젊은이들이 그 컴퓨터 용어라 그럽니까? 그거 뭐 자주 이렇게 하는데 가운데서 뭐 그런 말 자주 써. 요즘은 좀 덜 쓴다고 뭐 덜 씁디다만은 뭐가 나타났다? 아 몰라요. 뭐가 나타났다? 진짜가 나타났다. 예. 진짜가 나타났다. 하도 가짜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한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속에도 참 똑같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 안디옥 성도들 비로소 그리스도인 너 진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평생 예수 믿어도 비로소 그리스도인 못 될 수도 있어. 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황경기 목사님이 저 남한산성에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거기 이제 공기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또 여자 신학이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계시는데 가끔씩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뵙고 하면은 이런저런 말씀 들려주시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시작. 예, 목사님들, 예,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들이 예수 제대로 믿어요. 목사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 장로님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 무슨 그런 신뢰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담긴 뜻을 알지 않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설교한다고 그래도 목사들이 그래도 진짜다. 비로소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19절부터 먼저 되어 있고 28절부터 볼까요?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뭐가 들리라?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절. 제자들이 각각 시작.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3년여간 흉년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어느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에 불리는 몇 년? 1년여간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뭐를 보내기로? 부조를 보내기로.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부조하고 헌금은 같아요, 달라요? 같은 뜻,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서 쓰임 받습니다. 부조는 뭐 목적
봉사 목적입니다. 위로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부조입니다, 여러분. 상부 뭐라고요? 상조. 그래서 우리 부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급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형편 들었습니다. 우리가 좀 뭐 합시다? 도웁시다. 오로지 그 목적으로,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1년여간 된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받는 소리를 들은 그 사람들은 시작 각각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힘대로 그랬습니다. 형제들에게 뭐를 보내기로? 부조를 부내기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오늘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승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읽어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여가 지나면서 저들에게 그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집 사순절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실 때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시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뭐해라? 따로 세우라. 그리고 3절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 아니라? 뭐로 보내니라? 선교사로 보내니라. 최초 선교사 파송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자의적으로 그것을 못했는데 안디옥 교회가 1년여간 있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온 겁니다. 우리만 복음 받고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이방인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느냐? 우리도 필요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요, 저들에게도 복음을 뭐 해주십시오? 전해주십시오. 성령의 뭐로? 2절 올라가면 좋지. 성령이 뭐대?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뜻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선교 후원을 해서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수해가지고 파송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는 이방인, 그래서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해서 1차 선교 여행에 쭉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14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일을 위하여 전에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은혜가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더 교회가 여러분 약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더 충만하게 주의 역사가 충만하였더라, 그 안디옥 교회에. 아멘.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뜻이 좋아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이 뜻이 좋아가지고 저 전주에 무슨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들보다 한 25년 더 이렇게 앞선 그런 이제 연배의 목사님이 되겠네요. 성령에 강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한참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막 이럴 때인데 선교 중심의 교회를 한번 섬겨보자. 그래서 교회에 성경의 모델을 찾으니까 무슨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산이 있어지면은 모든 거 우선으로 뭐 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참 같은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요, 여러분. 뜻이 있으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교 중심의 교회. 그래서 예산의 70, 80%는 무조건 선교비로 전도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딱 제대로 정인하고 60%로 그 후임 목사님까지도 뭐 교회의 그 룰입니다. 수천 명의 교회를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일러가지고 무슨 교회라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깡통교회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깡통교회자 그냐?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우리 또 좀 새로 지읍시다. 주변 아파트도 다 들어서고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목적이 출발이 우리가 그랬습니다. 성교 우선에. 여유가 있으면 한 곳이라도 더, 한 나라라도 더, 뭐 합시다? 선교사 파송하고 교회 세웁시다. 교회의 모습이,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사진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미국 막사들처럼 이렇게 뭐 했어요? 콘센트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서, 비가 오면 다다다다 소리도 나고 막 그런데도, 그 고집 아닌 고집으로, 거룩한 고집이죠.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러서 어느 날인가, 저 교회는 무슨 교회다? 깡통교회다. 어찌면은 여러분, 비아냥대는 소리 같지만은, 얼마나 자부심 있는 교회 이름일까요? 별명일까요? 그래야만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급식하고, 그래도 그러면 그게 다는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연타 나누는 교회. 주님은 어쩌면은, 기뻐하시리 생각합니다. 다 같은 교회들이고 한데 말씀. 어느 날인가 그 교회를 일러가 사람들이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찐빵교회라고 불러시게 합니다. 교회 별명도 참 깡통에서 뭐로? 찐빵으로.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장애 우들을 이렇게 섬기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랬어. 여러분 가능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애 우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찐빵 굽는 거. 그런데 기도하고 만들어서 그런지 그 찐빵이 맛이 뭡니까? 기가 막혔대. 유대인 목사님, 내가 사준 찐빵 맛있었어요, 없었어요? 맛있었어요. 일부 때는 크게 대답 못했는데, 그 찐빵이 무슨 찐빵이라고요? 기도원 찐빵입니다. 제가 1년에 서너 차례는 꼭 이렇게 교회 사무 간사님부터 해가지고, 드셨죠? 3봉지, 4봉지 그렇게. 주암산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면은 그 길 옆에 뭡니까? 차들 쭉 대가 있고 뭐 해가지고 칙칙칙 뭐 이러면서 이렇게 가창찐빵하고 가창방하고 만두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주로 그 집에 갑니다. 안 가르쳐줄게요. 그 집도 뭐 내가 그하고 공부하는 것처럼 장애우들에게 찐빵을 굽게 해서가지고 여러분이 자립을 돕겠습니다. 성교 후원금 뭐 그래.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맛있어지고 찐빵교회다. 여러분, 얻을 만한 별명 아닙니까? 그 속에 담겨 있는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교회,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너희가 진짜다.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밤빌리아를 거쳐가지고 쭉 그렇게 왔는데 오늘 14장의 말씀은 그 선교의 이제 중반을 지나면서 들렸던 도시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이고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의 본문의 말씀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시작 이제 유대인 헬라인 교회는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거 선을 그었는데 말씀입니다. 자,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고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뭐하여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뭐를 품게 하거늘. 여러분 우리 갔다 올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시작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입니까? 교회가 그래서 이런 건 겁니다. 여러분 됐어요? 사도행전에 그치지 아니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면 꼭 누가 함께 역사하더라? 악령이 방해가. 여러분 이거 우리 하셔야 돼요. 교회가 내려오시려면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게 여러분 줄기차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고니온까지 갔어. 더불어서 여러분 줄기차게 그치지 아니하고 누가 따라옵니까? 방해꾼들이 따라왔습니다. 선동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를 품게 하더라? 악감을 품게 하더라. 2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시작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서 모여가 돌로 치려고 그렇게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시내가 뭐로 되더라? 시내가 뭐로 되더라? 4절 시내의 무리가 뭐하더라? 나뉘어지더라. 복음을 뭐하는 자도 있고 받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선동자들이 선동해가지고 두 사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를 품는 자들도 있고 악감을 품는 자들도 있고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역사도 그치지 아니하고 줄기차게 흘러갑니다마는 여러분 마귀도 만만치 않습니다. 13장 43절 4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더라? 따르더라. 그런데 바로 45절에 가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뭐하더라? 비방하더라. 따라오더라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가서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시작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귀부인들까지 감동이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복습 잠깐 하고 가야 돼. 그 데살로니가 가서도 그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5절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뭐하더라? 소정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들어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끌어내라 그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하지 아니한지라? 그치지 아니하는지라. 두 가지 반응이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저 도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시대가 사람들이 딱 뭐하더라? 갈라지더라. 그 중에 또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끝을 맺고 있는데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사도 바울이 셋집 같은 데 이래가지고 위리안치라 그러죠 여러분. 귀양 비슷한데 유배가가 있으면서 있는데 이리 돼 있어요.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들에게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뭐하더라? 권하더라. 예수 믿으세요.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다. 로마도까지 그랬답니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 올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리고 선동하고 해서 예수 믿으려는 사람 마귀도 성령이 역사하면 뭐도 역사한다? 부흥이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그러면 꼭 여러분 방해한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도 몰라요.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시내가 나누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선동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아파봤습니다. 3.1절 지나면서 어떻게 찾은 이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3.1절 새벽 월삭기도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는 울었습니다. 저 배운 사람이 저 있는 집안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갈 데 없고 할 것 없는 거 아닙니다. 선각자들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신앙의 뜻을 쫓았어. 그래 되찾은 이 나라인데 지금 이 여러분 21세기에 대한민국은 주말마다 그게 뭐라고? 양심 없는 사람들이 정치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국민을 좌우로 쫙 갈라놔놓고 뭐예요 이게?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그렇게 나아가도 말도 아직도 부족합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가 그게 이념이 뭐라고 전쟁까지 해놓고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그게 있으니까 그게 불만 지르면 그냥 쫙 갈라져.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뭐 진보 보수 좌우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요. 얼마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타격을 주고 제 경제 전문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오히려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 복음이 진리가 뭐하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그렇게 나뉘었던 로마가 그렇게 탄압했던 기독교가 로마의 기독교가 됩니다. 국교가 꼭 되는 게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복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이고니온에서도 나뉘어져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 5절입니다. 14장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여가면 돌로 치려고 하니 그들이 알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6절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7절 거기서도 뭐 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그런데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그 루스드라의 도시에 갔더니만은 여러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건을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내용 이야기냐니까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누가 있는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하거늘 듣거늘 바울이 뭐하여 주모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시작.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 했습니다. 주보 완성을 부목사님들과 같이 합니다. 같이 나누죠. 예. 어떤 게 좋을까요? 물론 제가 이제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만분의 말씀을 합니다만은 뭐 말씀과 순종. 예배학 때 설교할 때 배울 때 제가 참 그렇다라고 배우고 제가 또 그거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쳤잖아요. 예. 너무 이 제목에 그렇게 해가지고 명사 이렇게 나오면은 재미없다 이게. 사람들이 딱 보고 오늘 말씀과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라 하는구나 순종하라 하는구나 설교 다 들었어 끝.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걷는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못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듣는데 바울이 전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죠 뚫어지게 바울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이 말이죠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하거늘 듣거늘 바울이 뭔가 시선이 자꾸 의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선 의식되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시작 구원받을 만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사람보다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과 눈이 뭐였습니까?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귀로 듣습니다만은 시청까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저 뭐 보고 뭐 제가 뭐 여러분 그렇게 못생긴 얼굴은 아니에요 사실요. 예. 뭐 나 쳐다보라. 제가 일부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뉴스 이렇게 같이 보다가 집사람은 이렇게 아이고 밥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면은 좀 텔레비전이 좀 뭐 해주세요. 좀 크게 틀어놔 주세요. 그리고 주방으로 뭡니까? 일하러 갑니다. 제대로 본다 못 본다. 제대로 듣는다 못 듣는다. 여러분 시청해야 됩니다. 그게 시각 시청각의 효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이런 여러분 주목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시면 좀 말씀 미리 먼저 좀 보고 일찍 오셔가지고 괜히 뭐 뚜리번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누구 보고 뭐 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 시청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말씀 듣고 아멘입니까? 그럴 때에 바울과 그 사람의 시선이 여러분 영적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응답받을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감동만한 여러분 성교 봉사 좀 있어지기를 그 사람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거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맺겠습니다. 맺읍시다. 안디옥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만 1년여의 그런 교회였습니다만 부조합시다. 힘든 예루살렘 사람들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만 복음받지 말고 저들에게도 전합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고니온에 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잠잠하던 도시였지만 딱 갈라졌습니다. 선동자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누구? 같이 합시다. 그 사람. 그 중에 누구? 여러분이 되십시오. 주여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